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의 원리, 원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영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독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은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초청해 주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래하심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비추어 거짓되거나 잘못된 길 가운데 서 있거나 방향이 뒤틀렸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일에 당신의 모든 삶을 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더 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자기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생명일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신이 걸어가신 길 가운데 너희들이 나의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이 마치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면은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그러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거운 짐을 갖습니다. 제자도 순종 이와 같은 무거운 짐 앞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이후에 주님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셨는지, 그분의 삶의 원칙은 무엇이든지를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사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썼을 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열심 있는 사람들만의 몫이라거나 아니면 직분 있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과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막상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를 조금은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30년 전, 40년 전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던 메시지가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흐름이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 역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면 거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를 나오기로 마음을 먹으면 최소한 외적인 것, 형식적인 그 어떤 것만이라도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한다 할지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술,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든지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된다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더 복종하는 것이 낫다든지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마땅히 교회를 가면 그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신자들도 넘쳐나는 시대가 되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껄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것처럼 여겨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만 강단에서 목사님의 설교들의 상당수는 자기를 비워내고 부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채울까,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리더십을 발휘할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등등등등 현대적인 트렌드의 방식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갖다가 채우려고 하는 무엇인가 우리를 더 고상하고 더 나은 무엇인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마치 목회자의 설교와 교육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한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와 비슷한 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온전하고 성결한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갖다가 폄하하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는 그냥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 아들이라는 게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잘해도 목사 아들, 못해도 목사 아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싫어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 니네 아버지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서 신학생을 했습니다. 십정동에 있는 십정감리교회. 지금은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닭치고 돼지치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저 소록도에서 나병이 나아서 자기는 이제 그 다 이미 돼서 이 내성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옮기지 않는다라고 판정받은 사람들을 월드비전에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 계속 묶어두지 말고 정착촌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 고양시, 인천 이런 지역에 국가가 토지를 대줘 가지고서는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도록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동네겠어요. 그런 곳에 갔습니다. 왜 십정동인가 했더니 물이 귀한 거예요. 우물이 10개밖에 없는 그래서 십정동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런 교회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원 마칠 때까지 5년 동안 떠나지 않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자리가 났다고 같이 사역하자고 그랬지만 저는 거기가 저한테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받았거든요. 일하는데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유학을 떠났습니다만 저한테 참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동네 교회 아이들이니까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뭐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줍니다.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왜 모나미 153 그 기억나시나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80 몇 년 뭐 여름 성경학교 10정교회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볼펜에다가 뭐 하나 써서 주는 거예요. 성경학교 온다고. 애들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친구가 저한테 교회에서 수련회 상품으로 쓰고 남은 걸 선물 하나 주는데 파카 볼펜에서 파카 돈 주고 사기 어려운 파카.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들통날 텐데 아무튼 시내 한복판에 해놓은 어떤 교회입니다. 몇 년도 중고등부 수련회 역시 무슨 교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남았다고 절 주는 거예요. 그 내가 야, 너네는 이런 게 남아?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잘 사는 집에 들어든지 그걸 선물로 줬더니 딱 받자마자 싹 보더니 에이 야 너 가져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주어도 귀하고 좋은 것을 모르는 법입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차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와 은사가 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초청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을 좀 함께 같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이 다음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뭐냐면 생존을 위한 욕구입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먹고 입고 자는 것, 즉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실 저는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먹는 거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참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고리고짝 타령을 하고 앉아있느냐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의식주라는 한자말이 저한테는 안 와닿았어요. 왜? 저한테는 먹는 문제가 궁했었으니까. 그래서 식주의 그까지 너무 옷이야 뭐 대충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식주의 그렇게 안 하고 의식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알았습니다. 잘 차려입은 거지가 잘 얻어먹는다 그런 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아마 잘 먹으려면 잘 입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의식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필수적인 것, 즉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생존적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난 살만치 살았어 주님이 나 언제 데려가셔도 괜찮아 그러다가도 집에 가다가 갑자기 차가 다르면 어이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러실 거요.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우리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두 번째 있지요. 그 다음 욕구는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어떤 안전장치를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교제하고 관계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제 동료들 가운데는 지금 이만큼 나이가 되니까 세상 직장에서 명퇴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벌써 직장을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요 근자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한 친구는요 매일 퇴근을 하면서 만화방에 들러서 만화를 20권 30권씩 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왜 그래?
미쳤어? 제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어느 무슨 증권회사의 지점장인데 본점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 내려놔야 되는 게 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한국 상황에서. 그런데 자기가 이것 때문에 온 인생을 여기다 다 투자했는데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뭐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딱 그만두고 나면 자기가 모든 걸 상실할 것 같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자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그 밤이 힘드니까 만화를 보고 있는 만화를.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 그런 건 아니어서 좋구나. 저는 아주 시간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자지. 우리 목사님들은요 조금만 더 자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항상 이런 얘기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어? 맨날 이러십니다.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전 담임 목회를 안 하니까 조금 그 점에서 제가 용서를 받지요. 가끔 나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야, 넌 어떻게 목사가 새벽기도를 안 하냐? 사실 잘 못하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나오기 바쁘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 타협하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소속된 것으로부터 낙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거죠. 떨어져 나가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소속하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으면 뭔가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립되어 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아주 이상한 인간을 만들 수 있고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면점에서 빨간 시그널이 울린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사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래서 뭐 혼밥, 뭐 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혼술, 뭐 또 뭐 있나요? 뭐 혼으로 시작되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소속감을 줌으로써 그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사회가 장치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저는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를 극복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신앙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매슬로우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주고받고 살아가면서 그 다음번에 또 욕구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기왕이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 참 잘해, 저 사람 대단해 라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욕구의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품고 있는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서 자기 마음대로,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펼치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망의 사다리, 욕구의 5가지 단계에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 피라미드처럼 그 자아 실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일 터인데, 그것을 향해서 경쟁하듯이 뛰쳐 올라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가르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격리되거나 도무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떠한 낙오자가 될 것처럼 인식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네 삶 속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자기 욕구를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자기 자아 성취를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분열과 갈등과 진정한 사람다움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와서 기울여왔던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그리고 의술의 놀라운 발전을 이룬 이 시대 속에서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더 분주하고 더 쫓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불안과 더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참 시간을 거슬러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는 오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고작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숫자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어딘가 나타나시기만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그것이 다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워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심으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다만 눈치가 꽤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야, 이러다가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거든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잘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를 놓고 서로 입씨름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신앙 공동체에 오는 것일까? 초대교회에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인 역량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넉넉하게 여유를 갖춘 사람들,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다거나 든든하게 주님을 지켜줄 만한 사람들을 실제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주변부로 떠밀려났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여성들과 노인들과 같은 이들을 지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더니 로마 제국은 대대적인 핍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오죽지 않았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사분 오열되어 있었다는 그러한 불길한 징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 바울을 따른 이들, 아볼로파, 게바파와 같은 이러한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는 사도 바울은 가르친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 조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현혹된 길로 이끄는 이리때를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회는 그것이 생존 가능할 거라고 적어도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은 흔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는 생존해왔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힘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9장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내용에 커다란 차이가 없이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복음서라 하더라도 조금씩 편차가 심한 것에 미루어 보아 마태, 마가, 누가에 거의 틀리지 않고 비슷하게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것은 확실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신 초대의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자가 주님이셨다면 주님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놀라웠고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놀라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채워왔던 것, 여러분들을 지탱시켜 왔던 것, 여러분들이 질질 끌고 왔던 것, 여러분들이 그것 아니면 마치 못 살 것처럼 여러분들을 막 채워왔고 여러분들 갖다가 막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아주 작은 출발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첫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계약,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다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자기 삶의 모든 터전, 자기 삶의 모든 경험, 자기가 주는 모든 축적해 놓았던 모든 것을 다 비워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자기 부인하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이 경우에 특수하게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질질 끌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어떻게 획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알량한 것을 놓지 못해서 거기에 막 염려하고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그다 버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려야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데 그냥 재물만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라는 말은 땅, 그 다음에 먼 이웃, 부모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어떤 제자는 할 일이 좀 남았어요. 요 문제만 처리하면, 제가 이것만 잘 되면 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만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만일 너희들의 영이 죽었다면 너희들은 고작해야 시체나 다른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영이 살았다면 죽은 시체를 돌보는 어리석은 일에 투자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 대신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떠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셔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의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6, 7차례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버렸으면
하나님 한번 버렸잖아요. 나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곤경에 빠질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심지어는 바닷가에 가셨겠죠. 그러니까는 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것을 세보라고 하셨겠죠. 어떤 때는 밤중에 나타나셨겠죠. 저 하늘에 뜬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시켜 주신다는 말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그래도 내 것을 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솟구쳐오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비워내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은요 무언가를 자랑하는 거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수업 끝나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어요. 수업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박수를 다 쳐줘요. 막 어깨가 막 들썩거리고요, 고개가 우쭐거리죠. 내가 이런 사람. 그거 뭐 원고 있잖아요. 한번 공방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날마다 새로운 설교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죠. 신학대학 교수는요, 한번 원고 만들면 그거 고리고 잡고 맨날 써먹어요. 특히 저는 더 편해요. 왜냐면 저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역사라는 거 지나간 거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참 편해. 그러니 뭐 20년 이상을 가르쳤으니 3시간 동안 그냥 추석바람만 달랑달랑 들고 들어가는 거야. 달랑달랑. 그러고 들어가서 뭐 막 지리를 얘기하고 막 인물을 얘기하고 연도수를 얘기하고 막 사건을 얘기하면요, 젊은 학생들은 그냥 뿅뿅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교수님 저 머릿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나. 나중에 어떤 학생은 와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먹고 살려면 다 가능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식을, 어떤 사람은 조상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나 명성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의 때문에. 제가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한 건 했었거든 옛날에. 뭐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놀랍죠?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이렇게 정해진 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기도하는 자식의 그 자식이 어거스틴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고백록에서 쓴 고백록 2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남의 집에 배나무에서 배를 훔친 사건이 있었대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서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줘. 제가 그것을 같이 학생들이랑 공부하다가 2권 한 몇 절쯤 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배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맛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나한테 꼭 필요해서 배를 따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그 배를 따서 훔치는 장면을 보고 내 안에 있었던 죄성이 작동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는 한 입 베어 물어봤더니 맛이 없어서 다 갖다 버렸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배 그 훔쳐다가 팔아서 돈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로 흥미거리로 호기심으로
했던 그 옛날 어렸을 때 것을 기억하면서 놀라웠게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성인이 된 그 어거스틴이, 감독이 된 어거스틴이 단 한 번 호기심으로 배를 땄던 그때 자기 죄성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고발하는데 무려 12가지를 꺼내고 있습니다. 교만, 잔인성, 매혹, 호기심, 무지와 어리석음, 게으름, 사치, 낭비, 탐욕, 질투, 분노,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 의미를. 그런데 아니 고작 배 몇 개 훔쳐먹은 거, 그것도 맞대가리가 없어서 다 버린 것인데 그 배 훔쳐먹었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무려 12가지의 죄목을 끄집어낸다는 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어거스틴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지는 실은 고작 도적질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매우 복합적인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주인은 악한 권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말 2마리가 끄는 마차 위에 올라탄 마부와 같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말 2마리가 한 방향으로 잘 가도록 안내를 줘야 되는데 말머리가 이렇게 튀면은 이쪽 방향으로, 저쪽으로 되면 이쪽으로. 그러나 만일 이것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말 2마리가 만일 제각기 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는 파산 선고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지란 결코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된 것이고 노예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라면 어거스틴이나 마르틴 루터나 다 똑같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것을 빛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역 가운데로 초청을 해 주시면서, 달리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만일 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적에 그 법학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형법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한 번은 무슨 연구 조사를 하다가 와서,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한 90년대 초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술 한 잔 마시는 것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얘기 좀 하지 말고 쉽게 좀 얘기해 봐요. 여러분들도 어려우시죠, 그죠? 이게 지금 이거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술 한 잔 마시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모르지만 독일에서 예를 들어서 맥주 500cc가 그때 한 2유로 했으니까 한 1200원? 자, 그러면 한 1200원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에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자기도 놀랐대요. 자기도.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시대가 됐지만 제가 90년대 초반에는 그 친구를 통해서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독일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후속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속 결과들. 그 결과가 뭐냐? 술을 마시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 아시겠죠? 술을 마시면 상대방과 거친 언사를 높이거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이해가 되시죠? 술을 마셔서 가정에 손상을 일으킬 확률, 이런 것들을
독일 아이들은 그때부터 분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술 한 잔 가격의 값은 1,200원이 아니라 독일의 당시에 술 판매량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빚어진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들어간 돈과 국가가 지불했던 돈을 다 계산해 보았더니 1,200원이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더라 하는 말입니다. 요 근자에 와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시 말하면 노동력이 상실될 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들의 생활의 문제를 책임져 준다든지 사회적 부대 비용 들어가는 것을 계산하니까 이게 천문학적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약한 것,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고령화돼서 노인 국가로 넘어가는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 나이를 한 살 먹는 늙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바로 작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이 사건은 주님이 요구하신 건데 사소한 작은 사건이지만 그 작은 사건에는 만일 이와 같은, 만약에 여기에 만약 어떤 사람이 술 한 잔 마시고 고령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놀라운 영적 열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가 불가능한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는 자기 목숨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의 문장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목숨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실제로 영어에는 life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만일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그 앞에 나온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성과 연관된 겁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자면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만약에 오늘날 시편 기자가 새로 썼으면 사람의 연수는 100세요 오래 살려면 120이니 이렇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불완전한 삶 속에서 그 10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몇 번씩이나 토해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생명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스스로 너무 힘들고 벅차서 때려쳤으면 좋겠고 싶고, 그런데 고작 우리가 지켜온 것이 바로 이런 생명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강세를 주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앞에 것은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대조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걸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부귀, 영화, 지식, 뭐 많은 것들, 많은 우정, 친구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탱시켜야 되는 그 목숨도 그렇게 아깝고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따라서 저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특정한 직분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권사도 부인해야 되고, 집사도 부인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를 비워놓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것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굉장히 지금 도전적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혹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잡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한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조직적 박해, 핍박과 그 다음에 이교도들의 비난, 조롱,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기독교보다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유대교에 비하면 하잘 것 없었는데, 기독교는 말이죠, 유대교하고도 부딪혀서 생존했습니다. 헬라의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상한 것이어서 오늘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언제든지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철학자들의 세계가 버젓이 버티고 있을 때, 기독교 안에는 제대로 된 지성인들이 흔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의 철학과 맞부딪혀서 기독교는 생존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장관과 차관과 부유한 재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원로들이라든지 귀족들과 같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넘쳐났었는데, 그들에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왜소하고 하찮은 것 같았지만 그들과 부딪혀서도 기독교는 생존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가만히 거슬러 놓고 보면 야만족들이 기승을 부리던 시대이든지, 아니면 철학자들이 판을 치면서 지성사회를 추구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는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지성인들보다 더 지성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부유하고 많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비워갈 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즉 자기 부인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승전보를 가져왔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쫓겨가는 삶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로 밀려났던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구차한 삶을 연명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하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멋대로인 것 같고,
삐뚤어지고 뒤틀려버린 세상,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써가면서도 성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세상, 죄송해요, 예쁘기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는 두 개의 명령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내 자신을 부인해라. 둘째,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나를 비워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이 오셔서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뭐라고요? 지시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이 아닙니다. 과거형 종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능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군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니까 진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학위를 받고 교수를 할까? 목회자가 될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을 부모님께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답장을, 얘야, 내가 속히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때 속히 목사 안수를 밟는 과정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셨으니까 내가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아들하고 아내하고 사이에 이런 편지가 오갔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한테, 얘야, 내가 너한테 허락하기까지는 목사 안수 과정을 밟지 말아라. 목회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좀 기다려. 그래서 1724년부터 1725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 계절에 웨슬리 목사님께서 아니, 어머니는 빨리 목사 과정을 밟으라고 하고 아버지는 밟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누구 한쪽은 순종하고 누구는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고민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어머니 또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 집엔 다 부족한 것이 없지만 단 한 가지, 내 아빠하고 나하고는 가끔 가다가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편지도 있습니다. 참 솔직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인이나 위인들의 집은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불협화음도 있고, 하지만 건강한 가정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죠. 내가 어떤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음을 고쳤어요. 그러면서 좋아, 그렇다면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 좋겠다. 단 3가지,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해 주렴. 참 좋은 아버지예요. 첫째,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물으라 말했습니다. 둘째,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아라. 셋째,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겠는지를 물어라.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면 목회 안수하는 과정을 밟아도 좋겠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겁니다. 내 의지를 실현해보고 싶은 것,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용두동 교회에 오니까 저를 편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설교가 자꾸 길어져요. 지난주 제가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길게 해서 제가 오늘 마음 먹었어요. 지금 딴 걸 하나 하면 한 20분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도 지금 저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뭔가 쏘았는데 제가 안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존해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어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도 멀고요. 언제까지 마냥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나 지라는 그런 타령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뾰족한 답변이 없습니다. 과거를 알았다고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혹시 거리가 머셔서 교회에 오셔서 새벽기도를 쌓지 못하신다면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정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신데 이번 기간 동안에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을 때 가져오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부활절 아침까지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이 연례 행사를 위한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누린 은혜와 깨우침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그날 간증하며 나누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